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전까지 마음과 눈을 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생애 속의 아름다운 구원을 꼭 경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그 귀한 계획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경험을 하기 위하여 이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에게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성전에 오신 만큼 더 큰 축복, 더 많은 은혜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렸더니 이름을 행여나 안 불러드리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홍 집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유난한 집사님, 문주성 장로님, 원순자 집사님 환영드리고요. 이재혁 집사님과 오선희 집사님, 이인희 집사님과 윤경순 집사님도 함께 보고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이건호 집사님, 그리고 이의자 집사님, 손유숙 집사님과 이재신 집사님도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그 모든 가정들 위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한 편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에스더 이야기를 어떻게 세 편씩이나 진행을 하나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부터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면서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이정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이야기죠. 함께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대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찮고 낮은 것 없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며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 일하도록 배치해 두셨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더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만약 말이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잠잠하게 된다면 너는 멸망만 할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며 구원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발걸음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간다거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열심히 뭔가 수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이전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는 부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그거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그 강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하여 파송된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부합하게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까지 함께 구원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왕 601페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당장 여러 행동들을 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활동들도 해야 되고 정치 공작들도 에스더 시대에 있었다면 해야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다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에스더는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미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자기의 사촌 동생이 왕후인데도 왕후한테 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며 깊은 연결을 하려고 애를 썼던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다른 정치 공작을 펼치지 않고 그녀는 단순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라고 영감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의 금식과 이와 마찬가지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 공부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금식은 왜 한다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있는 말씀만 보고서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다 읽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으로 읽어야 돼요.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하여서도 통용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속죄일에서는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기도의 자세를 말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자들, 기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숨겨진 역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에스더라는 이름 뜻을 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스텔라라고 하는데요. 이 스텔라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본명 하다사라는 게 이게 도금양 나무인데 도금양 나무의 별꽃 모양이 별 모양이랑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별이라는 의미의 이 하다사를 붙였을 것이라고 이제 스텔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읽힐 땐 에스텔라 즉 에스더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다 이제 별로만 알고 계신데 이 에스더의 또 하나의 뜻의 이름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이라는 의미 속과 너무나도 이 책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 기적이 하나라도 등장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통상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어두움을 비치는 별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으로 인해 혹
우리의 눈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겹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별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숨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인물도 준비하셨고 각 공간에다가 호의를 쌓도록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적까지도 그때 딱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셔서 아주 기가 막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보며 주님께서 숨겨져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하여서 각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림을 7장, 8장, 9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저는 되돌려진 나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귀도 이만큼 커지겠죠. 입도 이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듣는 귀도 고급이 돼가지고 그 어떤 이가 나와서 앞에서 성경에 대하여 말을 하면 듣고 걸러버립니다. 그렇죠? 저 이야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걸러버릴 때도 있어요. 또한 입도 커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흠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커다래진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막 잘못들을 지적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입만 둥둥 떠다니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죠.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읽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것이 구원하여 저 하늘에서 사는 양식과 관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정신 자체가, 결국 읽어서 가려는 목적 자체가 남을 위하여 사는 방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위하여 토로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7장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에스더는 분명하게 왕한테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에스더는 소청대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더 나아가서 왕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일 노비로 팔렸다면 생명을 보존했으니 차라리 잠잠하였을 것이고, 그래도 대적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왕에게 손해가 간다라는 것에 대하여 짚음으로 인하여 왕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모든 이들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잔혹하게 진멸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에스더는 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곰곰이 그것을 잘 따져보면은 남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 자신한테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서 사람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좀 힘을 먹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잘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 따봉따봉 하고 해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전도하는 일조차도 나 자신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자만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이상한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서 이 구원의 요청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왕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게 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구나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에 화가 나한테 딱 다가왔다고 생각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달리면 되겠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가가지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을 때 왕이 소원해서 다시 딱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오인을 합니까?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사실 에스더한테 간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남에게 보기에는 왕이 보기에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행위가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기의 일을 높이기 위하여 하만은 달렸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믿던 신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런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타적인 행위가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예수의 삶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결국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겠어. 나는 영원히 살고야 말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 욕심을 위하여 뭔가를 해나간다면 심지어 그것이 하늘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참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욕심에 취하여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쌓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멸망되는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여기 하만은 자기가 자기 집에 세웠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달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복을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가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보복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쌓았던 재물들,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겠다고 만들었던 모든 명예와 허영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증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알므로 우리를 위하여 장대를 세우는 일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좋은 경고가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있는 칼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부감 사건은 어떤 사람들은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들을 잊어버린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기회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들 앞에 있고 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나누고에 생각하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한테 결국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 돌려서 째려보고 증오와 저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이와 같이 무섭게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가 참 재밌어요. 많은 이들이 이제 7장에 하만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직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라고요?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구원이라고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누려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시대에 덧씌워진 법령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단체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판사 앞에 서봤습니다. 태어나서 판사 앞에 언제 서보겠습니까? 갔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딱 홀로 외롭게 딱 앉아 계시고 옆에 이제 또 다른 변호사, 상대편 변호사와 다른 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 원고인 우리가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가지고 뒤늦게라도 제가 가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뒤에 딱 앉아 있을 때랑 왠지 원고석에 딱 앉아 있는 느낌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평소에 느긋하게 대화하시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게 이렇게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법령들의 이야기들이 쫙 양쪽에서 오가고 있는데 이쪽의 이야기와 저쪽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딱 이제 법들이 여러 개가 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저한테 괜히 막 걱정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법들이 참 이렇게 이기적으로 설계된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법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맞아요. 이 세상의 법령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만도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법령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법령을 가만히 보고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덧씌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덧씌우사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법령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의 때 같으면은 너한테 짚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수난을 주고 있고 아이들 다들 남자들은 잡으면 나의 관계에다 갖다 버려서 죽여라 라고 하는 법령들 다 누가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이 교회의 재개발에 관련된 법령들도 주님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재판장이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분이심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 단체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법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구원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을 통하여 단체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땅의 변호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지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에다가 있었던 모든 그 권리들을 모르드기한테 딱 줍니다. 왕은 에스더한테 준 건데 사실상 에스더가 모르드기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주냐면 모르드기한테 탁 던져줍니다. 이제 모든 재물들을 너한테 주고 심지어 왕이 도장 찍기 위해서 줬던 그 권세까지도 준다는 이야기를 딱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구원, 개인의 구원이 남을 위하여 하게 됐을 때 먼저 개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먼저 우리가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춰버리면 안타깝게도 진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진짜 구원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막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게 개인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은 이해와 감동들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7장까지 읽고 끝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못 읽으셨어요. 우리는 하만의 이야기가 하만이 나무에 달렸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말함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일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일들이 딱 마치게 되자 에스더는 자기는 살았어요. 모르드기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칠 수 있음에도 3절부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왕 앞에 말한다는 이야기 뒤에 보시면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왕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에스더가 갔던 거예요. 다시 그녀는 목숨을 걸었어요. 충분한 왕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구원까지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나가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인들의 꾀를 쫙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울면서 구합니다. 그 조화설을 철회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죠? 이 철회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줄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페르시아의 법은 변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한 명령에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세상의 법에 도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수호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시험을 보게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들고 일어서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째려볼까요? 안 째려볼까요? 막 이상한 곳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냐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구원을 위한 길을 가게 될 때는 담대하게 내 자신이 깎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라 할지라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는 이미 모르드게까지 같이 높은 하만의 집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살길 바랬어요. 유다인들이 지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바랬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이 다 사라지길 바랬어요. 그것이 그녀가 바랬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아하수에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하수에로의 반응을 보면은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 원수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 집도 에스더한테 줬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왜 계속 요구하냐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이 왕 굉장히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너희들이 왕의 명의로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도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서 써라 라고 던져줍니다. 왕이 해준 게 아니에요. 이 법의 명령을,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 일을 위탁했어요? 우리한테 위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법도 잘 알아야 돼요. 두 개를 잘 암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방법으로 이 왕의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일하게 그렇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 사람의 법도 이해 못 해가지고 그 법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심각한 이 오류가 이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지혜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여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는 시키는 대로 조서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7지방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그 법을 해소했을까요? 그 해소한 방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하자라는 게 그가 했던 법의 방법이었어요. 각 지방 백성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오면은 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쭉 읽으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잔혹하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3월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도 3월입니다. 지금도 3월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12월입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 이제 해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우리의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가 언제쯤 되냐면 12월쯤입니다. 우리랑 너무 신기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3월이 됐으면 만약에 이런 권한이 우리한테 툭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껏 막 칼 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쳐부수면서 여기 아파트 동 하나는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를 떡 짓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는 몹쓸 교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것은 이웃도 복이 되고 우리도 복이 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 방어조서가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잘 계획하여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맡겨주시를 그날을 위하여 지금부터 잘 한번 기다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재판정에 딱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변호사님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증거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그렇게 막 재판을 빨리 끝내려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국가 재판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다는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변호사님 머릿속에 휙 하고 지나갔던 게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에 휙 지나가신 모양이에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사업시행인가 취소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것이 백도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겐 유익이 될 수 있으나 이 지역에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4월 29일에 이 일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한테 그렇게 도장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인장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도 나아가므로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있게 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19절과 20절은 이 백성들이 이제 불임절이 될 때마다 외치는 읽는 성경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거를 언제 읽는다고요? 불임절마다 읽는다고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모든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원수 중에 하나였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부터 보고 계시냐면 민수기 24장 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방해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주권자가 나와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불임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게 하셨고 구원을 한 사건 한 사건을 기념일로 지정하셨으며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구원을 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으며 유월절에 성만찬을 주신 것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기념을 하도록 하십니다. 얼마 전 2021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얼마 안 지났죠. 바로 전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불임절이었습니다. 한두 주 정도만 더 일찍 설교를 했으면 딱 이때였는데 그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불임절 기간이 이제
살펴보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가 전에 하만 이야기를 봤죠.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언제 죽이도록 했었나요? 그 죽이도록 했던 날에 대하여 여기 보면은요. 아달월인데 유대력으로 치면은 유대력 첫 번째 달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달은 마지막 달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달월이에요. 불임절이 있는 달이죠. 바로 요 마지막 달이 딱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어떻게 하기를 바랬냐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나가서 유다인들을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어린이든지 여인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죽일 수 있다고 허가가 떨어지게 된 거죠. 살해 허가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이라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이 에스더 3장 13절에 있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그날 말을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방비를 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날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인들의 대적 아말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해서 나갑니다.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이미 세력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탁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반격을 당했어요. 반격을 당해서 그들이 다 오히려 죽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각 지방의 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협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로 인하여 구원을, 에스더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 광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들은 이 일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치고 난 뒤에도 그들의 재산엔 손을 댔다고요, 안 댔다고요? 안 됐어요. 이기심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날의 도륙한 수호에 대해 왕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수산성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산성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다음 날까지도 한 번 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산성에는 아직도 대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에 다시 한 번 더 기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습을 했던 사람들에 다시 한번 반격하여서 그 일들을 수행하였고 이렇게 해서 불임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임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한번 가셔서 불임절에 대한 영상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라서 영상을 보기가 애매하니까 좀 기간이 지나서 보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 장난감을 이렇게 돌리면 따라락 하고 소리 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하게 되냐면은 불임절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레거라고 하는 장난감인데 하만이라는 이 에스더서를 쫙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막 돌립니다. 드르르륵 하면서 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없애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만 하고서 읽을 때마다 따라락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도 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지워버리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나서 여기 보면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잡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 불임절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불임절을 지킬 때 적어도 두 사람한테 몇 사람이요? 적어도 두 사람한테 음식을 나눠줘야 되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을 딱 골라서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불임절 때 좋은 풍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번 또 다른 불임절을 만들어 보아서
그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과 이웃 구원을 전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냐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을 통해서 이 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셔요. 푸르, 제비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만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푸르, 제비 뽑기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을 꺼내와서 그들이 세웠던 계획을 가지고 도리어